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온전히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쁨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되심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집.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다시 한번 1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믿음을 다해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정말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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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정말 저희가 화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복중 더위분 날씨에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보호해 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주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새로운 복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도 좀 벗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듣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내 생각을 버리고 믿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결론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여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무한 도전의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인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기도가 거기에 더하여 지느냐 하는 것인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벌써 그때 해 놓으시고 응답을 받아 놓으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보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참 무언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질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가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 안에 밖에 있는 것이 또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누가 금메달을 땄다. 아, 참 영광스럽다. 참 잘했다. 그런 말도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그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적으면은요 이 세상에도 둘 곳이 없을 만큼 많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했던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조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기적을 이루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게, 그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거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고 오히려 그보다도 큰 일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지금은요 반신반의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어느 정도 믿느냐 하면은요, 하여튼 막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아멘요.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자기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30살 먹을 때까지 목수 일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죄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다르게 나타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더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더니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불치병들이 드는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표다 그런 얘기예요. 표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표가 복음서에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왜 그랬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냐? 죄짓던 옛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러는 것이고 죽으신 예수님이 장례 지내져서 무덤 속에 묻힌 것과 같이 나도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침례로 물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해 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이 된 것이 사도행전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 이미 증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 성경의 약속이 있어서 성경의 약속을 모르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은 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현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 자신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고 박식하고 별짓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으면은 그 다음에 너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주인 삼으면 주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다른 생각들은 다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름이 되면 그 논도 있고 밭이 있는데 흙이 있죠. 그 이상한 것이요. 그 씨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잡초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아주 무성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곡식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잡초들을 어떻게 이 해결하지 않으면 곡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 예수를 주인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성경은요, 네가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요. 네가 할 수 있다 해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사람에게 옮겨져서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요. 아멘요. 죽어가지고 부활까지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저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주인을 삼아서 너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내용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았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할렐루야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를 주인 삼는 것,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가능성은 무엇이냐?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은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전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요. 근심 걱정도 다 없어지고, 죽을 병도 다 낫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론지어서 말하면은 한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51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죄를 타고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 사이에 죄 없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신 것은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아무 죄가 없이 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몸으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알려준 이 말씀이 나중에 확인이 없으면은 글쎄 그것이 그런가 저런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 세상에 계시는 중에 전부 행사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쩐다고요? 아들을 놔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요, 그건 아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받냐?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고 다른 걸 다 부정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이 말이 맞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서 왜 자기들 것만 옳다고 한 사람 부인하느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았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그런 말이 입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견딜 수 없는 벌을 다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 자기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무개는 보니까 영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 이거예요. 뭘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 이하에 아주 부자가 있었고 정말 가난한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후회를 하고 있고, 이 거지는 예수 믿고 천사에 의해서 받들려 낙원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세상 살 때는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는 왕자같이 살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할렐루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좀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지옥을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든지 말든지 내버려 버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냐? 그러고 물어보시면은 예,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몰라서 그런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속상해. 기분 나빠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또 섬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너무너무 불쌍해. 그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선하상 떠나신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예? 이게 무엇입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겠다 그러시죠. 예?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은 세상은 내가 온지 간지 전혀 모르고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만나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들여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기고 삶의 문제를 다 이기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소유하며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는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아버지와 같이 오셔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도무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항상 속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속을 때는 언제 속느냐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 잡혀요. 자기 감각에 잡히고 자기 느낌에 잡혀요. 세상 지식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 쪽으로 안 가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버리고 자기 느낌 중심으로 가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쩐다고요? 당할 수밖에 없고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을 주인 삼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믿음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신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려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완성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저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도들을 통한 사람인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고 복받으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능력 있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귀를 열어서 영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리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화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특별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감사의 복을 주시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연수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비는 성인 2만 원이고 학생은 1만 원입니다. 교회에서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은 살고 계신 곳에서 10시에 출발해 주시고 연수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연수원에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수련회 참석이 어려워도 기도회 참석을 원하시면 저녁 8시까지 연수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주소는 화성군 한천면 주권로 376-33 수정 연수원입니다. 침례식은 토요일 오후에 연수원에서 합니다. 침례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